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가 4가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부터 나오죠.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일하시는,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는가 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차원을 좀 달리합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2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2번째는 이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구나. 2가지를 요한복음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이 사건, 표적들과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호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 역사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그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은 우주의 근원이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그분은 인간의 인식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이롭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다 안다 말할 수 없고, 태초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늘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의 나와 전혀 다른 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난다 그러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태초에 계셨던 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역사를 초월해 계신 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도 아닌, 그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는 넓은 백사장에서 모래알 몇 개 집어든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리석음에서 지혜자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신자에서 승리자로. 주님은 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또 로고스, 말씀이라고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헬라 세계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고 진리의 최고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에게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로 인식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계신 거예요. 말이란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가치관을 표현하잖아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떻게 말하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지식,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인과 동시에 의사소통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이 창조인 거예요. 혼돈, 공허, 어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만물 속에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자연의 법칙 속에서 존재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세요. 들을 줄 모르는데요.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경험 많잖아요. 저거 내 말이야. 목사님 우리 집 왔다 가셨나? 내 마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투시의 능력 있나?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세요? 있잖아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 꿈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그냥 우리가 꾸는 꿈과 내 마음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은 대부분이 강렬한 인상에 남아서 기억해요. 우리 다 기억해요. 어떤 분은 환상을 보시는 분도 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갑자기 가슴에 어떤 충격이 오고 나 들어보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래서 신앙의 성도들끼리 이렇게 막 나눠서 자주 얘기를 나누고 내 아픔을 공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몇 가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와 의사소통하시는 분,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시며 인간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도구이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이건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 삶, 내 인격,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도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자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지 만물 속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꽃 하나하나, 내 손 하나 속에도, 내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이 사람 속에서,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 삶 속에 예수께서 계세요.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존재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다. 나는 우연의 존재가 아니라 필연의 존재예요. 그 노래 있잖아요. 우리에만 남은 우연이 아니, 아세요? 제가 이렇게 아직 5년째 여러분과 사귀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몰라서 저 이런 모습이 어디 비치나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갑자기 우리 정선호 권사님 그거 틀었지, 마지막에 막 얼떨결에 그냥 분위기 띄우느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가면서 목사 체면 다 깎아먹었다고 또 혼나는 거 아닐까, 이런 근심을 밤새도록 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실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서 요새 할 말이 별로 없어져가고, 뭐 이런 거 해도 목사가 체면 깎아먹는다는 그 지적을 받아갖고 이제 요새도 이런 거 안 하고, 누구랑 이거를 해야 될지 뭐 저 사람이 나 욕한 사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접니다. 이게 저고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온 환경이 50년이 넘는데 어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틀 속에 제가 갇힐 수 있사오며, 여러분들이 겪어오신 신앙의 삶이 있는데 어찌 제 틀에 갇힐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니 그러시옵니까?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그냥 의미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구나, 너구나, 나구나. 왜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의 결과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나는 그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와의 만남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고 내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은 창조자라는 얘기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네가 있는 것이고 너가 존재함으로 내가 있는 거란 말이죠. 모든 존재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집에 옷장이 이제 옷장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문도 이렇게 안 맞고 막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래서 가구점 하시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왜 틀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밑에 고여야 되는데 괴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균형이 안 맞으면 틀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헬기가 추락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잠수함 잡는 헬기 링스가 추락을 했는데 왜 추락했는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규격에 맞지 않는 나사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나사 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나사 하나가 틀어진 거로 헬기가 얼마나 비싼 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받침, 요만한 종이 받침 하나 안 해준 것 때문에 농이 틀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미한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보는 지혜를 얻는 것과 같아요. 예수가 곧 말씀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의 이치, 지혜, 최고의 선, 원리. 예수를 알아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음을 깨면요, 얼음을 그냥 막 해서 깨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결이 있고 맥이 있어서 맥을 찾아서 깰 때 얼음이 쉽게 깨진단 말이죠. 제가 전에 살던 집에 지하실을 개조한 방에서 살아가지고요, 저희 들어가는 입구에 정화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이제 시멘트로 덮어놨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걸 시멘트를 깨고 거기서 이제 푸고 그 다음에 다시 덮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늘 야리꼬리한 냄새가 좀 이렇게 배어있는 듯한 느낌을 늘 받아요. 어느 날 그 이제 정화조를 치러 이제 사람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치 가지고 했다 그 망치 그냥 분질러 버렸잖아요. 그분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도와준다고 하다가 분질렀으니까. 근데 걔 눈빛을 봤어요. 그냥 두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망치에 조그만 거 그냥 툭툭툭툭 치니까 툭 깨지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예, 모든 것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원리가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에 이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내 삶의 이치를 알게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인간의 삶은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럼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모든 것의 해석자가 되는 거죠.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찾아왔어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형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서 요셉이 자기에게 혹시 복수할까 봐 두려워 떨며 다가왔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무서운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억울했던 그 모든 삶과 총리로서의 그 영화, 거기서 인생을 꿰뚫는 맥을 요셉이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에 모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 선,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만난 예수님이시라면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방향을 바로 보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인생이라 하지만 주님 안에 있다면 진정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분명한 목적에 우리의 발걸음이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